우리 함께 좌우 옆 사람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멋지십니다. 예쁘십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지나가야 하는 요단강을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광야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후 여호수아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삶이 형통해지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율법의 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를 따라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요. 바로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시편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그 기준으로 무엇을 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 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는 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과 같이 또 시편 1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믿음과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관하여서 로마서를 통하여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말씀 없이는 믿음이 자라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2대 지도자로 세우신 후에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려 합니다. 그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넘어가야 할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요단강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 뜻과 능력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 앞을 막고 있는 장애물을 건너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다였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들로 하여금 죽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홍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과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이 모세는 그 백성들의 그 원망과 비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홍해를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무엇을 했을까요? 모세가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을 만났을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 앞에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 낙심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거대한 바다를 믿음으로 돌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사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야 하는데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당시, 이 여호수아 당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은 기록되어 있을지 몰라도 이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의 앞에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그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 우리의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르쳐서 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고 그저 우리에게 말씀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3년간 동고동락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섬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보고 배우는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대부분의 자녀들이 술과 담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력성이 있는 부모님 밑에서, 말이 거친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폭력성이 나타나거나 대부분 그 말이 거칠어집니다. 믿음의 부모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누구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모가 교회를 비방하고 또 목회자를 비방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하는데 그 앞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자 자신의 영적 스승이었던 그 모세를 따라다니며 늘 보고 배웠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여리고성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 요단강이 장애물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단 그 물가에 이를 때 멈추지 말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한 걸음 내디딜 때 강이 멈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도무지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내딛게 되면 물이 멈춘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응답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가장 정확한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어서 짠 하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생각에서는 가장 정확한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광야 1세대가 무엇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1세대에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나타낼 수 없는 현상과 이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헤매이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광야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온 땅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주제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을 건너가게 해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우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들의 길이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여리고성을 가기도 전에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또 샬롬스쿨을 준비하는데 가정교회와 샬롬스쿨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 주보 칼럼을 통하여서 가정교회의 전환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칼럼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칼럼을 통해서 저는 이 가정교회와 샬롬스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가정교회의 전환과 샬롬스쿨을 동시에 하게 되었을 때 발생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예상이 되어지고 또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처럼 제 마음에 감동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고 가정교회라는 그 베이스를 탄탄하게 세운 후에 그 위에 샬롬스쿨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여 주셨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교회에서 사례비가 나오면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릴 그 헌금을 미리 구분해 놓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미리 구분해 놓지 않으면 상황이 어려워지고 제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임에도 불구하고 쓰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해 놓고 그것에 절대 손대지 말고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절대 그것에 손대지 말라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배웠냐면 절기 헌금을 할 때 힘써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 헌금은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다해서 드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기 헌금과 한 달 동안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구분해 놓고 보니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항상 마이너스지요. 그래서 카드 대금 중에 부족한 부분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다가 메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것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물질이라는 그 장애물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더라고요. 그 물질이라는 그 장애물이 제 앞을 막게 되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순간적으로 제 안에 계산이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줄일까? 절기헌금을 조금 줄일까? 물론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을 이렇게 확 펴주지 않을까? 하늘에 정말 보화를 쌓아주시고 하늘에 정말 많은 것들을 쌓아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데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떼어먹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제 생활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는데 제가 첫 사역을 할 때 사례비 25만 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례비 25만 원에서 15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제가 쓸 돈을 항상 제가 쓸 돈보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들을 대부분 많이 해서 비중을 둬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 형편을 열어주지 않고 항상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제는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다 떼어놓고 카드 대금을 이제 메꿔놓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메꿔놓고 보니까 이제 3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제 아내의 생일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생일을 챙기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생일을 잘 챙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서운한 마음에 제 아내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 내가 생일은 잘 챙겨주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까지 생일을 못 챙겨주다가 올해는 큰맘 먹고 생일을 딱 챙겨주는데 생일을 미리 하루 앞당겨서 챙겼습니다. 2월 9일인데 제가 2월 8일이 9일인 줄 알고 그날이 생일인 줄 알고 생일 축하하고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도 하루 먼저 생일을 받는 사람도 하루 먼저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결혼기념일 때도 제가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는 것을 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떼고 나니까 3만 원이 남아서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맛있는 건 내년에 먹어야 될 것 같아. 우리 3만 원으로 그냥 맛있게 먹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내가 칼질하게 해줄게라고 하자 제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기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고기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그 3만 원을 무엇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 유엘이가 치즈 돈가스가 먹고 싶다 그래서 돈가스 집을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항상 찾아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더 열심히 드리려고 하자 사단은 저에게 물질의 어려움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물질 때문에 또 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물질 때문에 제게 또 힘이 빠집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 때문에 정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이 물질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오고 우리가 사역을 준비할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헌금을 드릴 때 부담을 느낄 때가 있으면 먼저 계산이 들어오더라고요.
교회의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준비할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보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이라는 그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장애물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앞세워 걸음을 내딛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반응은 안 봐도 뻔하겠죠. 하나님께 직접 들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당연히 믿었겠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했겠지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닐 때 모세에게 보고 배운 것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란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 해도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가 뗏목을 지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를 지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이 언약궤를 매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잘 들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멈추게 해주신대.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그 상황은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듣겠지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수없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첫 이적을 행하는 그 기로가 바로 이 요단강입니다. 모세들을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함을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여호수아의 그 말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단강 위에서부터 멈췄고 그 땅이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새벽 5시까지 이제 말씀이 준비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 5시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해 놓고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지금 나왔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상황이 저는 매우 비슷하게 보여졌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교회의 2대 목사입니다. 저도 이 백합교회의 2대 목사입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하나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백합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2대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요. 원로 목사님에 비해서 많이 영성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겠지요. 우리 목사님 늘상 저보다 더 오래 기도하시고 가는 그 모습을 알아보면서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영적인 지도자를 인정하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저를 이 백합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제가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인정하지 않는 그 눈빛을 바라보고 그런 눈초리를 바라보게 되면 저도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영적인 지도자로 인정하고 그가 하는 그 말, 터무니없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더니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이 갈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거나 가볍게 여겨버리고 순종하지 않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축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결코 그들은 복도 받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들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기에 요단강이라는 그 거대한 장애물이 갈라진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였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말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정말 그 말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이제 참석해서 그 말씀을 듣는데 어제 강사님은 우간다에서 오신 오롬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영어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옆에 통역을 해주시는 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면은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통역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다가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지금 무엇이었냐면, 저분 정말 정확하게 지금 통역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목사님은 짧게 말했는데 통역하신 분은 길게 통역을 해주니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 제 안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나?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나? 그래서 제가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의심, 쓸데없는 생각들은 다 묶임바 되어서 떠나갈 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데 그 전에는 저분 제대로 통역하고 있는 거 맞나라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비춰졌냐면 그 오롬비 목사님이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그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성령님으로 비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통역해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찾아옵니다. 분명하게 목사님을 세우고 그 옆에 정말 유능한 통역자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을 틈타서 의심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하기까지 그때는 수많은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을 깨뜨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결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요단강이라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언제나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은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장애물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한번 해봐 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서 그는 그 앞에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는 굴복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는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선포와 믿음의 순종의 결과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믿음의 기도를 통해 돌파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도망가면 그 인생은 끝까지 도망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서 그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습니다. 야, 너 지금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면 너 평생 도망자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너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돼.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장애물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과 그 장애물들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면 우리는 평생
도망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정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의 돌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다가오는 모든 장애물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고 어떠한 그런 영적인 그런 신령한 그런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은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모든 의심들을 다 깨뜨려 주시고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그 어려움들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